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제의 하나로 지키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욱더 잘 생각하고 또 나타내야 될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는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크리스입니다. 마스는 어떤 절기 또한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곧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크리스마스 안에 그 주인공은 빠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찬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날을 보내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날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만큼 기독교 복음 속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눈뜬 봉사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 용기와 행복에 대한 그런 느낌을 새롭게 하는 날, 또 복을 비는 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란의 밤을 보내는 날들로 바꿔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를 더 소망하지 않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날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은 축복의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이 종말의 날인데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바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참된 구원자를 위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사람들은 못 빠지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를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 부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선언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이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의 성취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성취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자식에 대한 소망조차 없던 엘리사벳에게 위대한 선지자를 그 몸으로 낳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이 많은 여인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선지자를 출산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처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아무 이름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초라하고 낮은 자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씌우심으로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에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칭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복음은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죄와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운 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십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으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사가랴가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이 크리스마스에는 더욱더 많이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이 하나님의 선언을 한 번 더 기억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크리스마스에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에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리고 몸소 그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온 세상의 구원자를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이 있거나 또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곳이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여간 방도 없어서 오직 구유에 나셨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가축들이 먹는 그러한 밥그릇입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먼지나는 그러한 곳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그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에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지만 그들은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소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 학자들조차 4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1절과 53절에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참된 지혜를 자신들이 노력해서 찾아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계시되어지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참된 지혜가 제시되었지만 그들은 이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았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멸시하며 미련한 것이라고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 학자들과 통치자들이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를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락이나 배달하던 어린 다윗이 키가 큰 그 2미터가 넘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고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강대국 사이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작고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아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한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시 살아나시사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높이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작다고 또한 연약하다고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작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며 또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이 삶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값진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생명의 삶,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이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작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며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또한 전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이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다시금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